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3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입니까? 보여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 육안만 열려서는 안 돼요. 육안이 열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육안이 딱 닫혔다. 그러면 육안이 안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못 봐요. 여러분 지안도 중요해요. 지혜의 눈, 지식의 눈이 없으면 삶 속에 고통이 와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안 중요하고 또 지안도 중요해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이 인생 모든 걸 가지고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영안이 안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진 후에 여러분들이 육안도 열려져야 되고 지적인 눈도 열려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장 볼 때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저렇게 무지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뭐 많은 사진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한 10장 정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예프에서 겉모양은 저렇게 근사해도 안에 보면 다 날려요. 저런 열차를 타고 이게 지금 뭐 교도소 의자도 아니고 이런 의자를 타고 이제 제가 급행을 타서 특급을 타서 좀 6시간 갔지만은 저 옆에 나무 보니까 한 100년 된 나무 같아요. 저 위층에도 있어요. 네 사람이 타면 한 사람은 밑에서 두 사람이 자고 또 위에 이렇게 쫙 접으면 그래요. 근데 마치 우리가 표를 끊었는데 우리만 저 자리에 있고 저 위에 올라갈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이제 다행히 저 안에서 갔죠. 그러면서 뭐 제가 가면 뭐 많은 거 좋은 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이런 거 먹어요. 더 심각한 것도 저 해주려다가 내가 지금 안 해줬는데 더 맛있는 것도 먹어요. 꼭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게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방목으로 해서 그런지 돼지고기 맛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래요. 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근데 저 안에 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는 정교회가 막 구석구석에 있어요. 전부 정교회예요. 이건 정교회 신학대학이에요. 정교회 신학대학 시내에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전부 다 막 형상이에요. 문 자체가 그러니까 저 문 앞에서 막 이러는 거를 이러고 들어가요. 이거 안 하고 들어가는 건 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그거 하고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정교회가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서 그냥 불공 드리고 하는, 촛불 켜고 불공 드리는 거 똑같아요. 자세하게 보면 그 앞에 안드레 앞에 성인들만 쭉 구석구석에 막 성인들만 있어요. 돈을 얼마 도네이션을 하면 꽃을 살 수 있고, 도네이션 얼마 하면 초를 사서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같이 간 장로님 보고 좀 찍어라, 팡. 안 보이게. 저렇게 살짝 저 안에서 못 찍는데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자세히 보면 저 앞에 촛불을 켜요. 돈 얼마 내고 초 하나 사서 저 앞에서 마리아의 상에서 베드로 상에서 이제 우는 거예요. 베드로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뭐 그거예요. 저 안에서 예수는
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구석 한 구땡에 있어요. 난 그래서 야 저거 바꿔다가 저쪽으로 바꿔놓고 올려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시다니까요. 나 그래서 야 저러니 저 민족이 잘 살 수 있겠냐. 67%가 정교회, 15%가 캐토릭. 이제 걔네들이 독립을 1992년도에 독립했는데 독립 이후에 쟤들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불과 20몇 년 만에 기독교인이 약 3%. 근데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현지인들을 파고 들어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이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고려인이에요. 근데 전부 뭐 이제 현지인들이죠. 앞에 사진은 제가 안 찍었는데 앞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앞에 우리 교인들처럼 이쁜 사람 저희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오다미 플러스 이영자 뭐 그렇지 뭐 전지현이니 이런 사람 없어요. 나 그래서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복음 하나를 들으려고 저렇게 모여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잠깐 다른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 속에 이 복음을 좀 말해줄까. 하나 말하려고 빛 대신 그분을 말해서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할 사역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안이 열린 이런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니냐. 자, 영안이 열린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뭐가 열려져야 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오늘 본문에도 빛 되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서론 몇 가지만 볼게요. 이 땅이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을 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무슨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창조의 빛 되신 이분이 우리 인생의 빛의 주인공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빛 되신 이분이 오셨는데 빛 되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 되신 이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빛은 오직 누구만이 빛의 주인공이시냐? 예수만이 빛이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을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분만 믿기만 하면 에베소서 5장 7절로 11절처럼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는 진짜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빛을 뭐 할 자들입니까? 빛을 옛날 성경은 선전할 자 그랬어요. 빛을 선포할 자예요.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자들이다? 선포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창조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빛 되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로 끝나지 마시고 이 빛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빛과 어둠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 등불을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면 안 되잖아요. 빛과 어둠은 뭐냐? 등경
위에 있는 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이 있다 할지라도 말 아래 두면 그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둠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자세히 보세요. 33절을 확인해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뭐가 하게 하리 함이라? 포기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냐면 빛 되신 예수를 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이 빛된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전부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34절 잘 보세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이 말은 빛 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내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내 자신이 이거 내가 진짜 속고 있는 거구나.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빛 되신 예수를 진짜 내 마음속에 모신 순간부터 영안이 열려서 자신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문제될 리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세계 현장을 제가 39군데, 이제 39군데 41군데를 가봤어요. 사실 내 모스크바를 안 가보고 중앙아시아 쪽은 안 가봤어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크라이나도 몇 년 전부터 목사님 강의 한번 가시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호텔도 안 잡아주고, 거기 가면 수돗물 쫙 열으면 녹물이 쫙 나와가지고 양치도 못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줘갖고 라면 가져와갖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김치 가져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웃자만 나오면 등 돌렸어요. 그런데 갔더니 첫 메시지 딱 듣더니 호텔을 바꾸더라고요. 첫 메시지 딱 듣더니 그 전까지 선교사 집에 가방 놓고는 강의 먼저 하고 가죠. 그래 갔다고. 강의 딱 두 강의 딱 하고는 선교사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차라리 선교사 집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수련장에서 자야 돼. 수련장 근처 시골에서. 그러더니 그냥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도 스위트 호텔이 스위트. 호텔에 문 쫙 열면 기네프로 강, 한강보다 더 넓어요. 그 강이 쫙 보여요.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듣더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메시지 들은 거하고 차원이 다르대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시래. 그래서 싸가지를 보니까 한 번 가도 괜찮겠더라고요. 알았다고 내년에 한 번 온다.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안 좋다는 얘기만 들어가고 내가 우크라이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자신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자신과의 싸움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사실은 6시간 시차면 사실은 적응해야 돼. 어제 12시에 도착했어요. 12시에 도착해가지고 낮잠 자면 나는 죽어요. 오늘 설교 못해요. 낮잠 자면. 비행기 안에서도 꼬박 책 보고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불어. 잠은 나는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잠은 오늘 적응이 안 돼요. 그것도 어제 일찍 자면 안 돼요. 12시 딱 넘어서 자니까 막 머리 붙이자마자 어떻게 됐나 몰라요. 그래서 6시간 쫙 자고 지금 일어났어요. 왜? 적응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메시지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번 주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실패 안 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진다면 자신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만이 아니에요. 문제 만났다.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는데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비천에 처한 건 모르겠어요? 풍부에 처한 건 모르겠어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다는 벌써 증거입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빛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육안보다 영안이 밝아져서 내 자신도 보고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럼 나중에는 35절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늘 확인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 될 줄 확신해요. 저는 피곤할수록 다른 고백 안 해요. 피곤할수록 복식호흡하면서 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고백 말고는 고백할 고백이 없어요. 저는 이 고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사진 보여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정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절하고 들어가요.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막 울어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막 운다니까요. 예수님 상 보니까 다른 데는 막 촛대가 막 5개, 6개, 8개씩 있는데 예수님 그림 앞에는 촛대 2개 있더라고. 그래서 촛대 더 꽂아드리고 올려다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빛의 주인공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 안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는 믿음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36절 확인해 드릴게요.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온몸이 밝아져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36절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뭐라고 붙였냐? 온전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빛이 집집마다 등불이 그렇게 밝은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전기료가 얼마나 비쌌어요. 전기도 이런 형광등도 없어요. 거의 이런 백열등 하나 가지고 호롱불 켜고 있다가 이런 불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전부 뭐예요? 후레쉬예요, 후레쉬.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기역자 후레쉬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기역자 후레쉬가 아니라 큰 이런 후레쉬가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밤마다 나갈 때도 아닌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후레쉬 비치고 막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에? 그러다 지나가는 쥐가 있어요. 쥐 눈한테 갑자기 확 비치면 쥐가 깜짝 놀라서 안 도망가요. 그때 팍 때려잡고 막 이러잖아요. 빛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빛은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선배 부산 집에 갔는데, 우리 선배 집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출장 가서 현대 삼화건설 소장으로 있어서 그 선배 집에 갔어요. 현대 아파트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캄캄한 집 방에 둘이 들어갔어요. 불을 딱 켰어요. 딱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난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생애. 새카매요. 빛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피아노 밑으로,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한 마리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야, 나는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 빛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만약 불을 켰는데도 안 도망가고 있는 바퀴벌레, 그건 또라이 바퀴벌레입니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진짜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도, 제정신은 빛 되신 예수님이 딱 들어옴과 동시에 마귀의 모든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빛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빛 되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빛 되신 예수만이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꼭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빛의 주인공, 성경 66권은 전부 뭐에 관한 부분이냐? 빛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빛의 주인공 되신 이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으로 오셨냐?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창조의 빛으로 오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이분이 빛의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만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노아 심판에, 홍수 심판에 죽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로서 오셔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심판도 끝이 나고 어둠도 끝이 나고 저주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거 확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 방주 안에 있다면,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어요. 400년의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바로의 손에서 너는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애굽 땅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예 생활이 끝이 날 것이라.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어요?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고민할 거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완전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세력이 꺾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아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장애물 돼요. 볼 수가 없다. 이건 조그마한 돌멩이도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적인 눈이 막혔다. 지식의 눈과 지혜의 눈이 없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고통당하는 건 많아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지적인 눈도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해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눈,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뭐가 보이냐? 내 자신도 보이고, 문제를 만나면 진짜 멋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왜 문제냐? 문제는 예수 없는 게 문제지. 고로 영안이 안 열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비밀을 누리고만 있으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들이 메시지를, 우크라이나 분들이 메시지를 듣고는 현장을 보냈어요. 현장 가서 딱 3시간만 가서 현장 가서 진짜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영접 안 하더래. 그러면서 영접하고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복음은 실컷 말했는데 영접을 안 하더래. 안 하면서 막 시끄덩하고 돌아와가지고 말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줬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할 일은 빛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모르면 결국 실패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오늘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자신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현장도 보여서 문제와 사건 앞에 당당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귀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는 빛의 무엇을 입고 살자?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빛의 갑옷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건 맞지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부터 쭉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붙잡고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25절 보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옴과 동시에 우리는 벗어났어요. 율법의 몽학선생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믿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26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되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시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on of God은 예수님밖에 없고 Sons of God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더 멋있는데 그게 맞는데 그냥 영어로 원어를 가지고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녀가 되었다면 자, 우리에게 옷이 입혀져요. 옷이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맞지요? 이게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거룩한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빛의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된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갈라디아 3장 우리에게 29절 30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갈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빛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빛의 자녀가 맞다면 빛을 뭐 할 자가 되어야 된다? 선포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걸 누리고 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언약 하나만 여러분 잘 누리자. 이게 다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거 맞지요? 하나님 자녀된 거 맞지요?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언약의 비밀 요거 하나만 누리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누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누려봐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말씀드리죠. 이런 판단력이 생겨집니다.
내 안에서. 아니,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니,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은 24시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과 관계없이 권능이 임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권능. 이것 가지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사야 빛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선포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빛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런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오직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셉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언약 하나 붙잡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 요셉을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너 같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노? 이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거 봐요. 총리. 여러분, 애굽 땅에 노예로 가가지고 정치에도 모르는 자가, 그것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닌데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요. 난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단 1분, 1초, 10초만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직 언약 안에서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성령 충만함 믿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현장 중에 현장 납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예요. 그리고 눈 떠보세요. 온 땅에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특징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는 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자꾸 분리해서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자꾸 어둠의 늪을 향하여 끌고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걸 붙잡았어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영적인 축복을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영안이 열려진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꿔가시며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안에서 오직 증인으로 현장을 믿음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